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면에 있는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진정한 회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교독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같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의 변덕스러움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평생 소원이 아파트, 아주 작은 아파트에 아마 살아보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늘 그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드디어 10년 만에 진짜 아파트 하나를 당첨받은 겁니다. 작은 아파트를 이제 당첨받아서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사 신방을 받게 됐는데 이사 신방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집사님, 10년 만에 받은 응답인데 너무 감사하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감사한 것도 있는데 저 맞은편에 좀 큰 평수 아파트를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좀 반감되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감사가 내 안에 온전히 생기기도 전에 감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도 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문제를 놓고 바로가 이랬다 저랬다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물론 보내지 않겠다라는 이 중심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7번째 우박 심판을 당하게 되자 그 마음이 아주 심하게 흔들립니다. 왜요? 이 우박 심판은 그냥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우박에 뭐가 섞여 내렸다고 그랬죠? 불덩이, 큰 불덩이. 이게 똑같은 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당시에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이름이 셋이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이 셋 신이 어떤 신이냐? 바람과 폭풍을 관장하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이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우박을 내려줬어요.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불덩이가 섞여 있는 아주 강렬한 우박을 그들에게 내려준 거거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심지어 이건 새 신이 보낸 게 아니죠. 분명히 예고가 되었고 그 예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 새 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마 바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지금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였거든요. 뭐 깨달음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아예 그냥 대놓고 배째라식으로 나왔던 게 이 바로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나는 범죄했다. 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서는 28절에서는 두 번 반복해서 떠나보낼 것을 약속을 합니다.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보낼 건데 다시는 너희가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건 역시도 두 번에 걸친 약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에 대한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에 걸친 떠나보낼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이런 바로의 심정이 지금 이 7번째 우박 심판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다시 그 약속을 뒤집죠. 우리 35절 상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바로의 이 마음이요, 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과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변덕스럽고 악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참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성 있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바른 회개에 있는 3요소를 늘 강조를 하는데, 그 3요소가 뭐냐면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딱 모여 있어야 제대로 된 회개, 온전한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을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의 회개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분명히 그가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완전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이 붙어요? 이번만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번만. 그러니까 이번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는 좀 잘못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재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를 흉내내고 진정성 없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농작물의 피해가 조금 미친 것,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이 다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완악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34절인데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럼 바로가 뭐가 문제였어요? 바로의 마음에는 이 세 개의 바른 회개의 회개의 이 요소 가운데 단 하나도 바로의 모습 속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잖아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만 더 이상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데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반복된 실수를 또 잘못을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했어요. 핸드볼이라는 운동을 해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운동을 했었는데, 여러분 운동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운동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뭐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 당시 운동할 때 운동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맞는데 도가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얼차례 굉장히 많았고 단체 기업도 많았고 뭐 공공연하게 이렇게 많이 맞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맞는 건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아주 과격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여럿이 같이 맞다 보니까 그냥 운동 끝나고 나면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맞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맞는데 여러분 이렇게
뚝심 있게 많이 맞는 게 제 안에 체력을 키워주고 뭐 에너지를 키워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뭔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야. 아, 뭐 이 정도 맞을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맞아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운동하면서 아, 운동선수들이 맞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순간에만 그냥 맞아주면 되는 거예요. 견디면 이 순간만 지나면 그냥 다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막 선생님들이 막 잔소리할 때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너희들은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근데 그때 제 머릿속으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때리고 말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요. 맞아도 참된 회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탄식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죄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서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에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이걸 참된 회개라고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시편 51편 1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래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한 심령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죄를 인정하고 또 내 감정, 내 가슴으로 죄에 대해 탄식하고 다시는 이런 이런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상한 심령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울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회개의 영을 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온전한 회개, 참 회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요, 이 온전한 회개, 참된 회개는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회개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스스로 완전히 회개했다라는 착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참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려고 해도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이 참된 회개는 오직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굴복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철저한 회개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회개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정직한 영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만지시고 회개의 영으로 불어 일으키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다윗의 회개의 고백을 함께 나눴지만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사울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무조건 다윗이 좋은 왕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이제 생각이 생기니까 이 뭔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고, 그렇잖아요.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근데 사울은 그런 죄는 안 지었거든요. 물론 의도는 있었지만 결과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냥 불순종한 거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과연 이 차이가 뭘 만들어내는 것일까? 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다윗은 회개의 영을 구했고 정직한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기도했지만 사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회개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정직한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성령님을 통해서 덮어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는 것보다요, 내가 하나님과의 막혔떠 있는 이 하나의 담을 허물어 부리는 것, 그게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복이 부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특세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의 특징은 뭐냐면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 속에서 이제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그 시작이 오늘이라고 본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고 상한 심령을 구하시고 또 내 영이 정직하게 되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의 단비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심령으로 울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정직한 영혼이 세워지기를 구함으로 한량없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 삶에 쏟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는 상한 심령으로 울며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정직한 영혼이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단비를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특별히 이번 특세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 주님이 50년 전에 세워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 앞에 감사로 나아가서 또 다른 50년을 꿈꾸고 그 비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정에도 부어주실 것이며,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놀랍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50년의 감사가 올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그 또 다른 50년의 감사가 올려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